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023년이 시작이 되어 또 한 주간 한순간에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 멈출 수 없어 가야 할 길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사실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홀로 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해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꼭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2023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 해를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2023년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당당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당당함. 왜냐하면 연말 연시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뭔가 움츠러든 같은 심정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욱 꿋꿋하고 당당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당당하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자 결심하며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누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펼쳐질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즘 한파에 잠시 쉬긴 하지만요, 코로나 이후 세상은 기독교가 마치 코로나의 본산지처럼 여겼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공공하게 교회에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다니면 마치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감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몇몇 잘못된 목회자들의 이 사회적 이슈나 또 정치적 활동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이 땅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나빠졌던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전도할 때 인근 학교에 또 근처의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를 나오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고요. 어떤 초등학생은 자기 아빠가 우리 전도 현장을 사진 찍어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카메라폰을 들이대면 아이가 있어 참 씁쓸하게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단조차 기독교로 지발한 언론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축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긴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그 선포해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의식.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시점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 밀레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면 예루살렘에게 가게 되는 이 막바지 선교여행을 정리하면서 이 3차 여행의 그 대부분을 보냈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당담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꿋꿋하고 당당한 것이죠. 목표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삶에 이 닥쳐오는 이 문제나 혹은 내가 겪게 하는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목표가 흔들릴 때는 꿋꿋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의 이 목표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당당합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비천한 자리라도 전혀 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어쩌다 TV를 돌리다 보면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도 나오고 국민 가수도 나오고 싱어게인, 복면가왕, 팬텀싱어 등등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론 저는 잘 보지는 못해요. 개인적으로
Sing Again에 나왔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 이승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승인의 노래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영혼이 담겨져 있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또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 이름은 이솔로몬이라는 청년인데요, 지난 2022년도에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발라드 가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그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3살 되던 해에 목사인 아버지가 혈액감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채 가장이 떠나버린 그 가정은 그날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까지 밖에는 학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이 상황이어서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페인트 칠, 애장 철거, 일용직이란 일용직은 거의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그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군대 가면 자기 혼자 살면 보장해 주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급도 주죠.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도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 된 군대에서 연대장이 그의 그 진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글을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연대장의 그 말을 믿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위하여 날마다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연대장의 말을 들었던 그때부터 군 생활이 9개월 남았는데요, 9개월 동안 100권의 책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편의 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문해지의 신인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2017년에는 1000권의 책을 읽겠다고 결정을 하고 930권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는 군대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목표를 하나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10년 뒤인 한국 나이로 33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연을 한다고 하는 미국의 TED, TED,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기 인생을 영어로 말하려는 이 목표를 정합니다. 그때부터 영어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는 이 영어를 무조건 원서를 삽니다. 원서를 사서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너무 영어를 잘하니까 그를 본 사람들이 쟤는 해외 유학파 금수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유학파도 아니었어요. 물론 금수저는 더구나 아니었죠. 다만 한 가지, 이 분명한 목표를 정한 거예요. 이 테드에 가서 내 삶을 영어로 말해주리라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서 가진 것 제대로 없이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 목표를 가지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해도 상관없고요, 일용직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영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에 날마다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그날 그냥 영상을 틀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창법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국민가수 3위에 입상을 하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힘겨웠던 시간들이 국민가수를 통하여 조금은 보상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목표가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과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자신 있게 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런 이 당당함, 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어느 때에 당당하고 꿋꿋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수를 따라 선택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소수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속하고 싶은 이 원초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이지.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심판은 다수결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악해져 가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을 본으로 보이며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 생존 경쟁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이 당당하게 그것은 틀렸어,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면서 이 분명한 이 목표를 향하여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어깨를 펴십시오. 활개를 치게 활기차게 걷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꿋꿋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유익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 그런데 왜 거리낌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익한 것을 전해야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당할 수가 있다. 속이는 말을 하면 여러분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원,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전할 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줄 때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을 움츠러들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세워주고요, 그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 이단들은요, 다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요, 거짓 수술을 가지고 결국은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든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유익한 것은 뭐냐면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왜 주변을 살펴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변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유익이거든요.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인생의 가장 유익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꿋꿋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당당하면은 반드시 겸손이 따라야 합니다. 겸손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과 1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갔는지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는가? 내가 어떻게 아시아에서 지내왔는지 여러분이 다 알지 않냐고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겸손 없이 당당하면요, 오히려 남들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당당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할수록 거기에 겸손함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신은 뭐였어 도대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당당함에 이 겸손함이 빠지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구 찌르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공동체에 이 겸손을 놓치면 연합은 반드시 깨어지고 만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도 겸손함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끔 공동체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공동체의 화합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불화와 다툼의 이면에는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남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홀라, 이 비홀라라는 악기를 아십니까? 비홀라, 바이올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더 큰 현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언제나 바이올린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독주는 참 많은데 비홀라 독주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비홀라라는 악기로 이 독주 부분에 그래미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는 이방야 한국인이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비올라 연주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그가 연주하는 엄마가 섬 그늘에 연주를 들으면요 가슴을 울립니다.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모를 본 적도 없지만 잘한 그가 그 곡절을 연주할 때 얼마나 사무친 연주를 합니까? 리처드 용제 오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홀라는 화려하게 부각되기보다는 내면의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동시에 다른 악기를 돋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비올라는 어떤 악기냐면 화려하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내면의 소리, 내면의 확신, 그리고 다른 악기를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진 악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의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아 봉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며 이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루야교를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당당함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고 이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시작된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당당함 뒤에 겸손함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 뿐이겠어요? 그런가요?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교만한 눈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겸손하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는 우리 루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루야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루야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